주일 3부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3월 둘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특별 유반을 드려서 만유의 찬양, 특별 유반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3월 둘째 주 3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3월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시며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셔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의 길 가는 동안 친구가 되셨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저희들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 주간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예배 드리고 있는 심령마다 마음의 평안과 화평을 얻게 하옵시고,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주님, 이 시대 악한 공포의 코로나19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며, 또한 이 재단에서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정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이 어려운 이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어 세계 속의 중심 국가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의정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현재 국민들이 직면한 경제 실정을 깨닫게 하시고 국민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회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위해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치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포함하여 교회의 각 기관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기신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플 수밖에 없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습니다. 환우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3월달 둘째 주 3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3월달 둘째 주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핵심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과 번영이 있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며 저주를 받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때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의 전에서 기거하면서 주의 종 엘리 대제사장을 수종들면서 어릴 때부터 전에서 살았습니다. 하룻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고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들어가서 잠을 자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가도 잠을 자는데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사무엘아, 이번에는 진짜 엘리 제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뭔가를 느낀 거예요. 다음에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나에게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하는 거니까 너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세 번째,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는 소리를 들을 때 사무엘은 즉각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단지 듣는 걸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특별히 우리가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귀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쭉 이렇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살펴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경청, 듣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를 쭉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뿌리는 사람은, 농부는 우리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7 길짝밭과 또 돌짝밭과 그 다음에 가시덤 뿔과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강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그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어버리면 무엇으로 그를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 말씀이 끝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통된 내용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2장 3장에 7번 강조하면서 한 교회 한 교회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두 개의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개의 교회는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번갈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나와요. 이게 어떤 교회가 그런지 집에 가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미워서 잘못되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징계를 하실 때도 우리가 잘못되라고 또 망하라고 징계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된 12장 5절과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칭찬을 받는 것이고요,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권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권면과 징계가 들어올 때 낙심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한테 왜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아이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네가 이렇게 지금 불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네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네 인생이 앞으로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잘하는 것은 또 칭찬을 또 해주시겠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징계와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도 보게 되면 19절에,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듣고 또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앞길이 환히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책망할 때 그것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마음에 담아서 고쳐나가면 그 아이는 지금보다도 훌륭한 어린이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잘못 나가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돼 나가지요. 그 다음에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진노가 있는데도 계속 나가죠.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계가 다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잘못했다고 한 번에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한 번에 하나님이 진노해버리고 하나님 한 번만에 징계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상황, 역사, 모든 내용을 보여주면서 교훈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도 하시고 또 안 들으니까 진노도 하시고 안 들으니까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나라가 망하고 그 인생이 망하도록 결론을 내는데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만드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결국 하셔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책망만 듣고 권면만 들어도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진노받는데도 몰라요. 나중에 멸망하고 난 뒤에야 그때께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주신 말씀의 내용도 보게 되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을 3가지를 받았어요. 이 책망받은 이 3가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는데, 이 책망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14절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의 내용은 진리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진리이시고 신실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라오디아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지적한 내용입니다. 책망한 내용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게 되면은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꼭 방문하게 됩니다. 저거 라오디아 교회 지역을 가보니까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요, 멀리 북쪽으로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먼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3절. 골로새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디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 보면은 그가라고 하는 말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를 말하는데요, 에바브로가 너희와, 그러니까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골로새, 라오디기아, 히에라볼리, 이 3개의 지역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에보라고 하는 사람, 에보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라오디아 교회와 히볼레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이 세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도 바울의 수종을 들면서 모든 심부름을 아끼지 않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했던 것을, 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아의 골로새 지역과 히에라볼리라는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의 북쪽에 있는 동네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고 동쪽에 있는 곳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의 지역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지금 이 용어를 잘 쓰지를 않아요. 이 도시 이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요, 빠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지대를 가리켜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느냐면은 지대가 그 북쪽에 있는 빠묵갈레보다 낮은 지역인 이 라오디아 계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그 물은 뜨거운 온천물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석회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그 안에 들어져서 색깔이 뿌얘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골로새도 지대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물줄기가, 차가운 물줄기, 거기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차가운 물줄기가 내려오면서 이 라오디게 지역이 있는 쪽에서 합류가 되는 것입니다. 합류가 되어오면서 그 물을 통과가 지나가는데 이 라오디게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농작물이나 쓰일 뿐이지 사람들의 음료수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실수로 사람이 그것을 한 그릇 한 바글자국 터가지고 마시게 되면은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토해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속어로 보면은 어중간하다, 애매모호하다, 아리송하다, 어정쩡하다 이런 단어들이 같이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인 것도 같다. 지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또 안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 뭐 색깔로 따진다면은 회색 지대라고 이야기하죠. 검정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이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미지근하게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같이 보이고 말과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틀림없는데 주일날 되면은 가방 들고 교회를 간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보니까 또 집사라 그러네, 권사라 그러네, 장로라 그러네 자꾸 이렇게 직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저걸 보면은 믿는 사람 같고 또 하는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 같고 이게 뭐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네. 정말 믿는 사람 맞아? 정말 안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뭔가 헷갈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살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신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행동하고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같이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자꾸 교육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길을 걸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남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이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이 있듯이 안 믿는 친구들, 세상의 친구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허리를 한번 쫙 한번 펴보세요. 항상 허리를 펴세요. 허리를 쫙 펴시면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허리가 구부러지신 분들이요 이 안에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구부리면은 이 구부린 것이 안에 이렇게 겹쳐지는 안에 있는 장기들이 제자리를 편안하게 잡고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구부리면은 그것에 지장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또 허리에도 안 좋고요. 항상 허리를 쫙 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은 항상 여기 있는 강대상에 설교자에게 눈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경을 잘 안 보면서 어떤 게 예배 시간 때문에 자꾸 성경을 뒤적거리는 분도 계셔. 그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주부를 그렇게 탐독하시는 분들이 계셔.
심도 있게 주보를 한 글자 한 글자 보더니 이 글자는 틀렸네 하면서 아주 조사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눈을 지그시 감고 집안에 오늘 가스레인지는 잠그고 왔느냐, 오늘 나 끝나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나, 만나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고 완전히 몸은 여기 와 있으나 생각과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왕에 귀한 시간 내어서 주의 전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은 환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시고, 이 담임 목사 눈은 적어요. 눈은 좀 적지만 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잘 보세요.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어느 목사님이든지 전도사님들이 강단에 섰다면 항상 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제가 가까운 그런 학생이 하나 있어요. 이 강남에 살다가요, 강남에는요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냥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애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영어를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발음도 더 좋고 영어도 더 잘하고,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 돼가지고 뭘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외국에 안 갔다 오니까 발음도 틀리고 또 이렇게 좀 모든 것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발음을 약간 틀리면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하고 다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영어 시간이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 하니까 그냥 엎드려 자는 거예요. 엎드려 자고, 또 잘하는 애들은 또 그렇다고 치고 못하는 애들은 너무 어리니까 너무 모르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놀고 막,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데도 선생님이 때리지도 못하고 징계하지도 못하고 야단하지도 못하고 소리만 막박 지르다가 나가는 거예요. 왜? 건드렸다면 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또 발생해. 지금 학교 교권이 무너져 내려가가지고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 강남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가요, 요 동아고등학교로 우리 구리로 이사 와가지고 동아고등학교를 갔답니다. 그 애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동아고등학교를 내가 지금 동아고등학교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고등학교라서 참 좋은 학교예요. 요 근처에서는. 갔더니요, 뒤돌아보는 놈 하나도 없고 자는 놈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옆에 하고 이야기하는 놈도 없고, 전부 다 40명, 30명의 학생들이 선생님 하는 말을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잘 들으면은 영적으로 우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어중간하고 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영양학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음식이 제일 부패될 때가 언제냐? 고온에서 잘 부패가 안 된다 그래요. 저온에서도 부패가 안 되고 딱 중간에 있는 온도가 음식을 가장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것이죠.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병들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병든 신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잖아요.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어정쩡하게 있고 미지근하게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 비유에 대해서요, 오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남북 전쟁할 때 이 접경 아주 전투 지역이 벌어지는 그 경계선에요, 마을이 하나가 있었다 그랬죠. 그 마을 이름이 랑카스터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랑카스터 마을 주민들은요, 남군이 올라오면 남군한테 피해를 받고 북군이 쳐들어 내려오면 그 지대를 지나가면 이 랑카스터 마을이 그냥 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군 북군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을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러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군과 북군에게 피해를 받지 않고 우리 마을을 보호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피해를 보지 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갈 것인가 하면서 토론을 벌이고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냈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옷을 입고 있는데 위에 옷은 북군의 옷을 입고요, 아랫도리는요 남군의 옷을 입으면은요, 북군이 내려오면은 위에 웃도리가 북군이니까 아 이거 우리 편이구나 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군이 공격해서 들어오면 가만히 보는 그 마을 사람들을 보니까 아랫도리가 전부 다 남군이 입고 옷이니까 아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구나 해가지고 우리를 손해 끼치지 않고 해악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또 좋게 여겨가지고 전부 다 옷을 그렇게 바꿔 입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북군이 천내동 가보니까 북군이 입는 웃도리를 상의를 보지 않고 남군이 입은 하의만 보는 거예요. 이건 가짜다 해가지고 또 죽이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빼앗아가고, 또 남군이 올라가면서 보니까 밑에 남군이 입은 하의는 보이지 않고 북군이 입은 옷만 보고 이놈들은 첩자다 해가지고 또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돼가지고 피해가 극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직분들도 있고 사명들도 있고 또 있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분은 갖고 있으나 생활은 영 마치 매치가 안 되는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에 첫 번째 책망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살아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어중간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물론 우리가 같이 살게 되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다 동쪽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동쪽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면 자체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쪽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싶으면 나는 서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하고 어정쩡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말과 행동이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결국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손해보면 어떠세요? 좀 손해보더라도 믿는 자답게 다 걸어가면은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알아주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게 되면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망받는 내용이 뭐냐면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기록된데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지금 라오디게 지역은 교통 요충지고 금융 중심 지역이고 공업 중심 지역이고 그리고 의술이 발달되는 의과가 의료계통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라오디게 쪽입니다.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되어 가지고 이곳저곳에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가 무너지게 되니까 자기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멀쩡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그걸 보수하면 될 텐데 전부 다 망가져 버렸으니 돈을 거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다가 이걸 갖다가 탄원서를 보낸 겁니다. 협조문을 보낸 거예요. 황제께서 이렇게 지진이 나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구호품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황제가 그 지역에 다 도와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로마 정부에다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라고. 왜 너희들은 청구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다시 이 도시를 복구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복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력이 있는 그런 동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재력이 넘치는 그런 동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가난해져 있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자기의 공곤함과 가련함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만 다 갖고 있으면은 다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그들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또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말씀 생활도 못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도 가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부자로 잘 살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성공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자기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지적하기를 영적으로 볼 때 너희들은 헐벗었고 눈물고 그리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그걸 보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이 지역이 안약이 유명하다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고 너희들이 헐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눈먼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는 너희 모습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만 다 가지면은 나는 성공한 사람, 나는 잘 나가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사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정말 나는 이 땅에서 최고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영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적으로 점점 가난해지고 헐벗고 눈이 멀고 가련하고 또 궁핍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곳이든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에도 있기를 바라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여유 있기를 바라고 또 지식 면에서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영혼도 또 그에 비례해서 다 건강하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잘 되더라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있어도 나는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질문과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이 생각돼요. 너희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물어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영적으로 잘 되는 길로 걸어가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누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어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영혼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당신 영혼이 눈이 멀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강단에서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 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에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 또 내가 맡아져 있는 그런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열심이 없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항상 열심히 있게 살아가야 돼요. 직장을 가도 열심히 있게 직장 생활하고요, 학교에 가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교회 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 일에, 네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 위대한 일을 행하고 업적을 남긴 자는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한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흠모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남들이 하고자 그런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좋은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왜 시기 질투합니까? 다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괜히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이룬 내용들은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다 그분들이 그동안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이런 일을 할 때까지 겪었던 그런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들을 이야기해 보라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말만 안 했을 뿐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저 사람 뭐 저절로 됐겠지,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다 보다 저렇게 되고 그냥 대충 됐겠지, 이런 거 없어요. 다 좋은 것, 우리가 흠모하고 바라고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건 다 수고의 산물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 가면은요, 지금은 이제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까지만 가봐도 난로가 있더라고요. 난로가 있어, 난로. 그럼 거기에 2층에 지하 1층은 식당, 2층에는 방이 이렇게 7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난로가 있어요. 쇠덩어리로 된 난로예요. 이 난로에 불을 넣으면은요, 장작을 넣고 불을 붙여 놓으면요, 7개 방이 훈훈합니다. 공기가 훈훈해요. 근데 어떨 때는 추운 겨울에 제가 가봤는데
불을 안 펼 때가 있어요. 불을 안 펴니까 온 방이 차가워요. 그냥 신발을 벗고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갑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난로가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난로에 불이 붙어야지 되는 거예요. 난로가 있다고 해서 난로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난로가 있어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을 때만이 온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 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쿡쿡하고 곰팡이 피던 것도 싹 없어지고 냄새도 다 없어지고 방도 다 따뜻하게 되고 훌륭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우린 주님 부르신 날까지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밖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도 항상 열심을 열심히 하면 피곤해서 죽는데, 여러분 이런 글씨 보셨죠? 책을 걸어다니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우리 몸은요 약간 피곤한 게 좋은 거예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피곤한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적당하게 우리 몸이 피곤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잠도 잘 오고요, 밥맛도 좋고요,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편안한 게 좋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으면 그렇습니까?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싶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들어 누워서 자꾸만 자면 그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할 것 같아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주일날 되면 막 그냥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 날이 있으면 기도 날도 오는 거야.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고, 그냥 교회에서 무슨 특세를 한다 그러면 막 특별 세배 나면 또 나오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셔야 돼요. 또 책 가운데도 보면은요, 난로 속의 불이라고 하는 책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난로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난로의 존재의 가치가 있게 하려면 난로 속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 직분마다 이 존재가 딱 있는 이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가치 있느냐? 불이 있어야지 가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열심이 있을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빼어져 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얻은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 잘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경력도 많습니다. 집안에 몇 대째 믿어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뭐라고 그러고 아내는 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했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춘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뭔가 능력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능력이 없어. 뭔가 열매 있는 줄 알고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허무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은 뭘 말하나요?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은 내 속에 계셔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에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확 여시고 오늘 주신 말씀 딱 마음에 담으셔가지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종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학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을 담아 소원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저들의 가는 길이 영원히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붙드시는 주여 찾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장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차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는 22일부터 26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부 오늘 저녁에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됩니다. 제가 우리 장학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장학금이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물어봤더니 한 7,500만 원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에서 이거 참 적게 나가는 금액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되고 세상에서도 주님 영광 드러나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일날 승리하고 또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